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다. 지금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을 호모 에스퍼런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에스퍼런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땅에서 희망을 갖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지요.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단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곡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지옥문 입구에 이런 시가 새겨져 있어요.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단테에게 있어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곧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덴마크의 철학자 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소망을 둘 장소와 소망의 대상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자 말에 수와 마분 차생 가원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수와 마분 차생 가원. 이것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땡감을 따먹어도 이성이 좋다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땡감을 따먹어도, 땡감은 감 가운데서 아주 떫은 감을 땡감이라 그래요. 그 말은 고생스러워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다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기에 배운 다니엘서의 2장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실까요? 다니엘 당시의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황금의 나라 바빌론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제국을 꿈꾸며 바빌론 성을 이중성벽으로 건축하고 그 둘레에 강물이 흐르는 해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던 바빌론 도성은 은나라 페르시아에 의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한편 은나라 페르시아는 200년을 존속하면서 나름대로 제국의 영화를 누렸지만 신흥 강국 논나라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20대 초반의 권좌에 오른 알렉산더는 질풍노도와 같은 속도로 10여 년 만에 주변국을 모두 제패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신흥 제국의 수도로 건설하여 영원한 그리스 제국을 만들려고 하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그의 소망, 그의 야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라틴 반도를 발판으로 등장한 로마는 그리스 제국을 부흥계시키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후에 로마 평화 시대를 열면서 외행적으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게르만 부족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 결과 오늘의 분열된 유럽 나라가 등장하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 2장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셨는데 다니엘 2장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 결론을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가능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어떻게 되고요?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시 다니엘 2장 44절요. 그 의미를 다니엘이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 다음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게 보면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에 여름 타작 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결국을 깨달아 오늘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라질 세상에서 없어질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애착을 갖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집착이나 애착을 두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 44절에 본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욕심,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다시 통독하면서 역대하 9장 13절부터 28절과 그리고 연결되는 역대하 9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대비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28절에는 솔로몬의 부에 대한 것과 그의 영화와 그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가, 그의 권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역대하 9장 29절부터 31절에는 다른 장면이 바로 연결됩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28절에는 솔로몬의 부와 엄청난 영화와 그의 탁월한 지혜와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역대기의 기자는 묘사하고 있다가 역대하 9장에는 역대하 9장 29절부터 31절에는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잔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엄청난 부와 수많은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해 놓은 다음에 짧게 3절에 걸쳐서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귀 영화의 삶과 그의 권세에 비해 죽음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처럼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처럼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역대기의 기자는 성경을 접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세상의 부귀 영화는 영원하지 않고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은 사라지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도 솔로몬은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도 죽어가는 자기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가 없었어요. 만인이 가는 그 죽음의 길에서 그는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물질과 영화와 권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엄청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생명을 더 연장하거나 연장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영화나 권력은 결정적인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이와 같은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일단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상황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고 있을 그때에 그 당시에 그 배 안에 탄 분위기를 누가는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배를 침몰시킬 듯이 물이 넘쳐 파도가 넘쳐 흘렀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살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라는 이야기.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그러한 풍랑 가운데 살 희망이 없을 때에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요. 27장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 짐은 어떤 짐이었을까요? 그 짐은 평소에는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만지도 못하게 하고 그 짐은 나름대로 그들이 유럽으로 항해를 하면서 금은 보석도 있을 테고 장사할 것도 있었을 테고 평소에 자기가 소중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짐 안에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는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되는 모든 중요한 기구들까지도 그들의 손으로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 후 우리가 인생의 폭풍 후 한복판에 있게 될 때에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우리의 생애의 절대절명의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고 욥은 이것을 적신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상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공술에 공수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이라면 솔로몬이 그와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무덤에 장사되고 솔로몬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 그의 수많은 재산도 그의 부귀 영화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죽음의 길로 가서 무덤에 장사되고 한 줌의 흙으로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지고 가지 못할 그것을 가져갈 것처럼 착각하고 집착하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연이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 하지 말고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다시 로마서 15장 13절 본문에서 로마서 15장 13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죠? 시작 무슨 단어로? 소망. 마지막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짧은 이 구절 가운데 소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마칩니다. 지금처럼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우리의 소망의 기초는 누구인가? 바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소망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는데 조금 계시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버린다면,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소망까지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의 구주로, 소망의 대상으로, 소망의 기초로, 소망의 터전으로 삼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다면, 냉랭하다면 짝사랑에 불과하고 말지요. 그러나 시편 107편 1절에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소망의 주로 믿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변하고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사람처럼 후회하고 사람처럼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유익된 시간표에 따라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소망의 기초로 소망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처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어떤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시편 43편 5절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낙심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갈등하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시편 기자는 시편 43편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하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낙심한 상태에 있었고 처음에는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 초조한 가운데 있었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의 주로 삼고 바라보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기별은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라.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가진 자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을 상실한 사람, 절망한 사람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소망의 기초와 근본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같은 원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나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요. 어느 누구의 보장이 아니요. 어느 누구가 전달하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들은 지금 포로의 신세에서 날마다 그 열사의 땅에서 끌려나가 힘들게 하루하루를 일을 하면서 버티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일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아버지 어머니가 죽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죽어가고 자기들의 후대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방의 땅에서 노예로서 한평생 살다가 죽어버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기별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엇이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도 평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황폐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다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상 만민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사랑을 증거할 민족이 될 것을 그들은 소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로마로 가는 도중 큰 풍랑을 만나 파선 직전에 있는 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엄청난 풍랑이 그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 때에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한 상태에서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희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 희망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동일한 바다 한복판에서 동일한 배 가운데서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은 그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바울은 선원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성객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와 혼란 중에서도 침착했어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평안하라는 말씀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면 바울이 그 위기와 혼란 중에서도 큰 풍랑이 있는 한복판에서도 삶과 죽음의 갈길에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 희망을 상실한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다시 25절부터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처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이제 아까 로마서 15장 13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마지막에 중요한 표현이에요. 25절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연장선에서 26절에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합니다. 바울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만 파손되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한 섬에 안전하게 갈 테니까 편안하라고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본문에도 이 사상이 반복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 다음에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깡으로 다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안전한 곳에 이를 것이라고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안심하라. 기쁨과 평강,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경험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질 때에 소망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의 침공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인 조국의 현실을 보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뜹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떨었다고요.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믿음이 나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박국이 처했던 현실, 유다가 처했던 조국의 현실은 암담하고 암울하고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어려울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그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외행적으로는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노래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타나요.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 즐거움이 나오지.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소망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소망이라는 밝은 전망을 의미합니다. 소망은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번 주가 일반 교회에서 순환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어요. 외행적으로 그는 실패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를 처형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끝났어요.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끝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마저도 그들의 희망의 모든 태양이 져버렸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히브리 12장 2절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바라보시면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는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끝처럼 보였던 십자가를 통과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증거해 줍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증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절망을 몰아냅니다. 소망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소망은 불행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먹구름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구름 뒤에도 여전히 소망의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볼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소망의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분을 소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망이 넘치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암울하고 암담하고 처처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불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소망의 주로 믿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한 자들이 불안에 떨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바국의 기도와 하바국의 간증과 하바국의 노래가 우리의 간증과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 사라지고 다 제거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을 아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소망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 가정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 도처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긍휼히를 여기시며 치료하는 의사들과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통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평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